2024년 2월 23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축복을 받고 평안하기를 원하나 도리어 악인이 잘 되는 것만 같고 여전히 저희를 괴롭히는 시험과 고난,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언제 다 해결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기도 하지만 주님, 저희들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동안 부조와 선지자 5장 가인과 아벨이 시험을 받음 파트를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공로를 계속해서 높이고 자존심을 꺾지 않고 죄의 씨앗을 키워가던 가인이 분노에 사로잡혀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끔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뉴스에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할 만큼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질의 이 죄악이 발전했을 때 이렇게까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를 보여주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종류의 끔찍한 이야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매일같이 뉴스를 틀면 이런 범죄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재물을 범하고 성적으로 범죄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심지어는 가족과 부모를 살인하는 폐륜이 넘쳐나는 뉴스를 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게 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게 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사법기관을 가진 나라는 금세 치안이 불안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도한 처벌을 하는 나라는 오히려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소수에 의해 독재당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밀접히 다가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신 분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완전히 공의로우신 신이라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라는 성질이 마치 반대되는 성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를 현실에 대입했을 때는 공의는 사랑과 동떨어진 반대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율법의 법칙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는 완벽히 안전하고 그 속에 속한 구성원들이 완전히 사랑과 선만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을 마주합니다. 아주 살벌하죠. 욕을 하고 무자비하게 너도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무자비한 처벌을 요구하며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법도, 이 땅의 나라가 가진 법도 그런 범죄자라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철저하게 그 범죄에 대하여 낱낱이 조사를 한 후에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지성적으로 그냥 무조건 다 용서만 하셔야 하는 분으로 묘사하거나 때로는 앞뒤 조사도 없이 권위적으로 벌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으로만 단순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며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에 정말 놀라우리만큼 사랑과 공의로 일관성 있게 죄를 다루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인의 예를 들어 그 면모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이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즉각 처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죄인이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것이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해놓았던 법을 없애거나 변경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법이 정해놓은 죄의 대가를 당신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방법으로 마련하신 용서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찾아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일부러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호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애석하게도 지금 눈앞에 전치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보다는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셨었다. 그에게는 반성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그가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말한 거짓말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반역적이었으므로 더 이상 선고는 연기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용서의 권고를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선고를 내리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확히 가인의 범죄의 질을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뒤에 단서를 하나 더 붙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추가적인 선언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선고하고 심판하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속 시원하고 좋을 텐데, 이런 죄를 확 처리해버리면 시원할 텐데, 이런 선고를 듣고도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처벌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만을 호소하는 가인에게 오히려 선처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죄를 저지른 죄인을 죄와 동일시 여겨 죄 지은 사람을 경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간 죄인의 인생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시고 길이 참으시며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분노하시고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들 생각엔 가인을 속 시원하게 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죄의 사상과 역사가 그대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가인의 회개하지 않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더욱 알게 하고 죄의 끔찍한 영향력을 온 우주가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를 주시되 그 죄의 영향력은 그 주변과 세상에 가장 덜 미칠 때, 그리고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온 우주가 그 공의의 심판이 집행될 때에도 그 심판이 합당하고 사랑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78페이지입니다.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은 전개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시편 기자처럼 주여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면서 믿고 기다리면 우리는 결국 가장 큰 공의와 가장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풀어주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구하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다가오는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소그룹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